저도 똑같다는 거 여러분과 저도 항상 불안해한다는 거. 자, 오늘은요 19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의 문은 어떤 문인가? 우리가 이제 양의 문에 대해서 아까 했거든요. 보면은 이러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문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뭐지? 근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오지 않는 자는 절도라고 했는데, 강도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나는 문이라고 해요. 양문. 그러면 이 양문이 뭘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이게 진짜 목자인지 사꾼인지, 사꾼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꾼은 그냥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보수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꾼인지 아니면 참된 목자인지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예수께서 그러는 거, 이게 양문이야. 이걸 언제 말하면 수전절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수전절에 뭐예요? 강의하신 거, 말씀을 나눈 거를 그대로 오늘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나는 양문이야라고 했거든요. 그럼 양문이 뭘까? 이런 것들이 다 수전절개 연결되어 있긴 하거든요. 양문이 뭘 것 같아요? 네? 구원의 문. 그 문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죠? 그 문으로 들어오면. 근데 그 문이 뭘까요?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죠? 결과가 구원이고 생명이거든요. 그럼 그 문이라는 게 뭘까? 어떤 문일까요? 그건 결과라니까요, 장로님. 심판? 심판을 통과해 그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뭘까요? 힌트. 양의 문이래요. 양문. 양문이래요. 뭐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양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난 양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문. 네. 양이 제사함의 문? 제사함.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가 양문이라니까. 그냥 양문이 뭐냐고요. 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네요. 네, 양문이 뭘까? 또 힌트. 자, 힌트. 뭘까요? 자, 희생의 문? 십자가의 문? 무슨 문일까요? 대문? 힌트 두 번째예요. 그죠? 뭘까요? 무슨 문일까요? 무슨 문일까요? 좁은 문. 뭐라고요? 네? 저 용건 형제님 그냥 얘기해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말해 보세요. 영어로 말하세요, 그럼. 핍박의 문? 고문? 순교? 아, 순교의 문. 오, 난이도가 높아요. 자, 순교의 문일까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건이래요. 그럼 우리 다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문? 자, 볼게요. 자, 사실은요, 이 데디케이션, 자, 보세요. 양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양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양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드려져 버렸어요. 그쵸?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봉헌을 해버렸어요. 예물로 드려버려, 속건제물로 드려봤어요. 그래서 데디케이션의 문이에요. 즉 뭐냐면 희생의 문, 봉헌의 문, 순교의 문도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자기를 헌신의 문이에요. 헌신의 문, 완전한 헌신의 문. 그쵸? 이런 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수아가 내가 그 문이야, 그 문을 통과해라는 건 뭐냐면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는 희생의 문과 헌신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진짜 목자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맞는지 볼까요? 데디케이션의 문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나는 목숨을 버려. 데디케이션이죠.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숨을 버려. 그러면서 내 목숨을 버리는데 버리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데디케이션 문이 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버리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된대요.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버려야 돼. 왜냐면 더 귀하니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 다시 얻으려면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데디케이션의 그 희생의 문, 헌신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새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문인 거예요. 아까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순교의 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는 데디케이션 문이야. 그게 진짜 참된 목자야. 그러지 않으면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 버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건 사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벽히 이해되죠? 그래서 데디케이션의 문이구나. 헌신의 문이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가장 춥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겨울에 헌신이 필요한데,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얘기를 하죠. 목숨을 빼앗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주실 걸 아니까 스스로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수전절이고 겨울이에요. 예수께서 수전절의 메시지에 뭐를 얘기하냐면 아까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 목숨 버릴 거야. 왜냐하면 다시 얻으려면 버려야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버릴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면 겨울은 어쩌면 헌신의 계절이고 희생의 계절이고 인내의 계절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겨울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싹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씨앗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른 비 내릴 때 가을에 씨 뿌리고 그리고 봄에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은 것 같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데디케이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안 보일 때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라도 겨울나무 그게 혹시 헌신과 인내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닐까 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어떤 분이 시를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요. 겨울나무에게 필요한 건 인내 이런 시를 누가 썼어요. 자, 우리는 계속 돌고 돌아요. 6월절에 시작해서 오순절이 가고 초막절이 가지만 사실 우리는 또 초막절이 오면 그 다음에 또 6월절이 오잖아요. 이렇게 내가 새로운 5783년을 새로 시작했지만 이제 거두는 어떤 추수가 있기 전에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이제 화이팅 해보자 딱 했는데 추수할 게 안 보여요. 앞에 꽉 막혀서 내 앞에 아무 소망이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암흑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데디케이션이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헌신,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버리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만약 여기에서 너 1,000원 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주잖아. 2,000원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10배?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나를 믿고 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주지 않는다는 거 믿고 기다려. 언제까지 몰라. 이럴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씨를 심는 게 필요한 거. 울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 이것들이 겨울에 보여지는 시즌이다.
이 키슬레브가 1년 중에 가장 어둡잖아요. 이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새롭게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을 갖는 게 필요한데 이 시가 너무 와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시를 이렇게 썼어요. 난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낙담하고 있을까? 갈급해하고 안절부절 보채고 있나? 나는 그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면 족한데,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 가정 행복한데, 다른 어떤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사랑이면 족한데, 아직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열매로 가족 구원의 열매도, 내 삶에 충만한 영적 열매가 아직도 기도에 씨만 뿌리는 것 같아 답답하기도 하다. 죽묵은 고목같이 보이는 겨울나무가 생각났다. 다 죽어 보이고 생명력 없어 보이나 계절이 흘러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따스함의 생명력을 내뿜고 잎사귀와 꽃을 내고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나무에 붙어 있어 인내함으로 겨울을 지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음같이 하시리라. 네, 많이 와닿아요? 엄청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 같았어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 보채나? 나는 그냥 사랑 안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도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난 보채고 있지? 난 왜 기도만 하고 답답하지? 가족 구원의 그 구원도 멀어 보이고 영적 열매도 멀어 보이고 그러면서 겨울나무 같다. 죽은 것 같다 마치. 그쵸? 근데 다시 따스함이 오기 시작하면 꽃을 내고 추수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 인내함으로 겨울을 지내면 그 얘기하죠? 네, 시냇가 심나무가 철을 따라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겨울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겨울을 인내함으로 겨울이 너무 길어요. 겨울을 지나면 돼요. 네, 겨울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네, 이곳을 네,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죠? 요것만 하면은 보채지 않고 인내만 하면 우린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거 너무나 잘 시를 어쩜 이렇게 잘 씌웠나. 너무나 영적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네 번째 수전절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이 예수와를 에워싸고 엄청 막 물어봤어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할 겁니까? 도대체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밝히 못 알아듣겠어요. 뭔 말인지. 뭐면 밝히 말씀하라고 했을까요? 그죠? 메시아이시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미 말했지만 네. 자, 근데 왜 믿지 않냐? 예수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전절의 역사는 사실 수전절은 이때 메시아는 아니냐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수전절은 주제가 메시아예요. 누가 메시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있죠. 두 명의 메시아가 있죠. 한 명은 적그리스도 있고 하나는 참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왔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참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당연하게.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참 메시아의 말이 들리지 않죠. 그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들리고 양으로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우리가 메시아상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메시아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일 것이다. 어쩌면 그 하나님은 나랑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다 자기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사는 모습하고 똑같을 거예요. 이 거울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여자의 마음의 모습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 말이 나가 아니죠.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은 내 삶이 말해주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이 예수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랑 멀자면 당연히 거짓 메시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5번째 메시아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때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거에 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함으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진짜 메시아예요? 말해주세요. 막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지만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예수와는 믿지 않아도 그분이 하는 일은 믿어라. 그분이 하는 행동을 믿어라. 그분이 하는 삶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깨달아 알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와의 삶을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살죠. 아버지의 계명 따라 계명을 지켜 행하셨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행함을 이제 여기에 있는데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예요.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일, 어떤 사역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들이죠. 다 계명을 따라 하는 일들이죠. 이러면은 이랬을 때 예수와의 하는 일과 삶을 믿으라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알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다의 의미예요. 하나의 의미. 아버지의 계명을 행하면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인 거죠. 그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적그리스도와 참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구분될 거예요. 하나는 불법을 행할 거고 하나는 계명을 따를 거예요. 우리는 너무 뻔하게 보여요. 그런데 대부분의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그거 전혀 모르겠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했어요. 계명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다. 그러면 참 메시아도 당연히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죠.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예요. 요한계시록에 아버지께서 뭐라 하냐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지금 현재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고 엄청 바리새인 같은 그 어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용이 학을 띠고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용의 원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에요. 맨날 휴거로 남은 자가 되려고 그건 거꾸로 됐구나. 네, 그거 아니에요. 네, 하여간 이 남은 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남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휴거로 본다면 남은 자는 휴거된 자가 남은 자겠죠, 당연히. 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아까 우리가 수전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걸 했는데요. 이 수전절이 키슬레브 월에 있기 때문에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전절을 보시면요. 한우카는 아까 데디케이션이라고 그랬죠. 데디케이션의 문은 양의 문이라고 했죠. 헌신의 문. 근데 한우카는 데디케이션 절기예요. 헌신의 절기예요. 왜요? 한우카의 뜻이 데디케이션이에요. 헌신이란 뜻이에요. 헌신, 봉헌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우카는 하낙, 그래서 바치다, 헌신하다, 데디케이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있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절기나 봉헌절이라고 부릅니다. 예, 다시 성전에 불을 밝혔죠. 그래서 빛의 절기, 가장 어두운 때 빛을 밝혔기 때문에 빛의 절기 또는 봉헌절, 데디케이션 절기, 네, 완전히 드려진 절기 이렇게 부릅니다. 유다 마카비는 헬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우리 이제 모든 철학, 헬라 철학이죠. 뭐 스토아 철학, 그냥 또 뭐가 있죠? 스토아 학파 있고 하도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철학자 누가 있지? 뭐 유명한 철학자들 누가 있죠? 물론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플라톤, 그렇죠. 플라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헬라예요. 헬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헬라의 그런 사상에 엄청나게 좀 부응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똑똑함으로 지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헬라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금 이 세상 아직도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헬라 철학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여간 지배를 받던 시대 사람입니다. 주전 예수아가 오시기 한 160년 전 정도예요. 그의 아버지 마따디아가 이런 셀루커스 제국의 유대인 박해로 저항을 시작을 했고요. 마따디아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마카비가 유다의 이름이에요. 아들이 유다거든요. 유다 마카비라고 불러요. 아들들에 의해서 그 전쟁하고 제사장 지파들이거든요. 제사장이면서도 그리고 리더였어요. 마치 대통령처럼.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고 전쟁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하스몬 왕조의 추석을 놓았던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한우카는 정결한 기름에 대한 절기인데요. 한우카 촛불 켜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때 기적의 전설을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카비 그 안티오코스 사제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성전을 딱 되찾았을 때 이제 기름 이게 이 촛대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결한 감람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류 정결한 거여야 되는데 그때 막 성전을 너무 많이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도 다 더럽혀져 가지고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찾고 하다가 기름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딱 하루치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루치 기름이었으면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럽혀진 그날 딱 2년 후에 바로 그날 그러니까 25일 날 더럽혀졌거든요. 키슬레벌 25일. 그러니까 25일 날 봉헌해야 된다. 이날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날 반드시 다시 정결케 해야 된다. 똑같은 날. 이래가지고 미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봉헌식을 했거든요. 근데 기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루치밖에. 그래서 하루치를 했어요. 딱 해갖고 불을 붙였는데 하루치라고 하나만 하진 않아요. 하루치인데 다 붙이죠. 메노란 원래. 그 하루치. 그러면 그 다음 다 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하루치가 8일을 갔어요. 기적으로 8일 가서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이게 이에서 8일 동안 꺼지지 않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름이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이 8일의 기적을 그때부터 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었죠. 예, 그것을 이렇게 기적을 기억하면서 촛불을 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우카에 불을 켜는 건요, 위험할 때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막 이거 한우카 불 켜면 죽인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 불을 집 밖에 매주자 반대편, 그러니까 매주자는 이런 거잖아요. 매주자 여기다가 말씀 들어 있잖아요. 이 매주자를 대문에 딱 붙여 놓잖아요. 그러면 이 대문의 반대편에다가 이 한우카 초를 켜 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길에서 보이는 창문가에다가 일부러 한우카 불을 해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우카의 기적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우카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한우카는 사실은 정결한 기름에 대한 절기예요.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이게 도대체 뭐냐 말해서 말도 되게 많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한우카는요, 아까도 데디케이션, 양의 문이기도 했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정결한 기름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절기예요. 정말 기름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8번째, 한우카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요. 현대 유대인들은 한우카 때 각 집과 도시마다 큰 하누키아에 하나씩 불을 켜가면서 이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제 그 메노라에 그러니까 한우카의 기적은 전쟁의 승리도 있지만 성전 메노라의 8일 동안 하나님께서 등잔불을 유지시켜 주신 것에 있죠, 기적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카에 대한 그 역사는 마카비서에 나오잖아요. 거기 마카비서에 보면 진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함께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한 달 동안 천사가 보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정말 재미있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8일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보시면 하누키아에 이거는 절기 이름은 한우카죠. 봉헌절. 그리고 그 한우카 때 쓰는 촛대 이름은 한우키아예요. 한우키아. 한우키아를 촛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가운데 꽂는 게 이제 종이에요. 이걸 샤마시라고 하는데요. 샤마시초에다가 불을 붙여갖고요. 오른쪽부터 하루에 한 개씩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네, 제가 힘을 줬더니만, 이게 샤마시초면요, 하루에 하나씩, 하나,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는 8개가 다 켜지겠죠. 그래서 하나씩 켜는데요, 이렇게 맨 끝에 이제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얇은 초는 너무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굵은 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샤마시초 플러스 요거 한 개, 2개가 켜져요. 그죠? 두 번째 달은 세각게 켜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촛불을 켭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하나씩 켜나가는데요. 촛불은 일반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켜요. 30분 안에 초에 불을 붙이고요. 초는 불이 붙고 난 후에 약 1시간 반 정도 탈 수 있도록 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우카가 되면은 한우키에 불을 붙여서 1시간 반 정도 이게 두시면서 계속 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카 때 가장 즐거운 날이죠. 네, 왜냐면 촛불을 켤 수 있는 날. 되게 운치 있잖아요. 촛불 켜는 거. 그래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 아까 이게 이제 사마시 초죠. 이 가운데 초를 갖다가 이렇게 오른쪽부터 이렇게 켜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왼쪽부터 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오른쪽부터 켠 거 맞죠? 오른쪽부터 이렇게 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모든 나라의 사람이 한 백성이 되든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한우카에 대해 조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카비서에 나오는 진짜 한우카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볼게요. 왜 예수와께서 수전절을 지키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용건 형제님 어디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 왕이 온 나라에 편지를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모든 나라, 그러니까 헬라가 그때 막 진짜 천하를 호령했죠.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도 속국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모든 나라의 편지에서 온 한 백성이 되라.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백성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관습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관습을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인제의 관습을 버리고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참 신기하죠. 그냥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각자 갖고 있는 관습, 생활 방식,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여간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를 버리래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개념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역사에서 볼 때는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하면서 맞짱 뜨는 게 나와요. 어떻게 맞짱을 뜨냐? 바로 이방인의 관습과 율법이 맞짱을 뜹니다. 이방인의 관습과 하나님의 법도가 정면 충돌하는 역사가 나와요. 이게 헬라의 한 백성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의 결정적인 어떤 전쟁을 한 역사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자, 내가 이방인과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었냐면, 자, 그 희생 제사를 금하고요, 안식일을 금하고, 절기를 금하고, 그 다음에 돼지로 제사 드리고,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고, 할례를 금하고,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사형당한다. 이렇게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사나, 세상의 법도를 사나,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왕과 하나님 왕이 전쟁을 한 역사가 이거예요. 수전절.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메시아를 따를 것이냐, 정명충돌한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게 되었냐면, 자, 더럽혀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을 했는데요. 자, 키슬레브월 15일에, 자, 그때 정말 그 2000년 전 키슬레브월 바로 이 날이죠. 이 달의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상을 그 황폐케 하는 신상, 즉 제우스 신상이죠. 태양신의 신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곳에. 예, 거기다가 세웠어요. 우리 태양신 상징하는 거 되게 많죠. 그래요. 막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책을 산산조각 다 찢어가지고요,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그 율법책이 어떤 사람의 소유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네 거야? 딱 알아서 그 사람도 사형 처하고요. 율법 준행자도 사형하고요. 네, 그리고 25일 그때는 거기에다가 그 이방신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네,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 드렸죠. 그리고 할례를 베푸면 아기를 엄마 목에 매달아서 그 성벽에서 밀어버렸죠. 그리고 온 가족을 다 죽였어요. 자, 그리고 부정한 것을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안 먹이면 죽이고,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부정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러면 다 사형에 처해 있는데, 너무 신경이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에 편성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굳게 서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했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혹은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내가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게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 신앙의 겨울. 하나님의 언약은 있어요. 근데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나라도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데디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의 피로 이 땅에 의로운 피가 흘러야 될 때는 이런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그 겨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지 않고 그냥 순교하는 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티오코스가 안 되겠다. 너무 나를 무시해? 내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래 좋아. 그래서 안티오코스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한 거예요. 고문을 하면서 죽이기,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고문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는. 자, 그래서 11번째 이런 일이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해서 나라를 택하신 건이 아니에요.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옛날에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좀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가져가려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천사들이 와갖고 채찍질로 때렸죠. 헬리오도로스를. 채찍으로 때리는 바람에 헬리오도로스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가 온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제발 그 헬리오도로스를 제발 살려달라고 막 얘기해서 그 제사장이 기도해줘가지고 간신히 회복했어요. 기적적으로 회복해가지고 다시는 성전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메넬라우스라고요. 아주 이렇게 유대인이면서도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쁜 놈.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갖고 안티오코스가 와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전에서 감히 예물을 다 걷어간 거죠. 싹 다 가져 예물들을 다 휩쓸어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지 않으셨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인데 왜 그때처럼 채찍질을 하던지 번개를 치시던지 아니면 못 오게 막을 수 있었잖아요. 천사들한테. 나귀도 말 시켜가지고 나귀도 말해서 못 가겠는데 왜 안 지켜주셨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 도성에 사는 이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하심으로 돌아보지 않는 건데 얘가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한 생각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네,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성전을 위해서 나라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위해서 나라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모든 거처시잖아요. 성전은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전은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때문에 나라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즉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가 부패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가 부패하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이 성전은
백성의 불행에 함께하고 혜택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백성이 불행해졌을 때, 정말 죄악으로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져요. 근데 백성이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성전도 은혜를 누려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영화로웠어요. 그렇게 같이 누려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자,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분의 진노로 버려졌던 이곳은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되찾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악을 저질렀을 때 이게 같이 불행을 겪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내가 다시 주님과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걸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성전은 그 모든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수선절에 다시 한번 수선절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봉헌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진정한 나라의 회복은 성전까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지만, 우리 또 이스라엘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슬레벌 25일에 성전을 정화하고 한우카를 정했는데요. 오늘 17번까지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요. 2년 만에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까 태양신에게 더럽혀졌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그날 다시 봉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날 성전을 이제 정화를 했죠.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만약에 이때 성전 정화하고 하나님께 재봉헌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키슬레벌 25일은 그냥 슬프기만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역사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이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이냐면 바로 그날 회복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내가 어떤 그런 슬픈 절기가 아니라 기쁜 절기로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넘어졌던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하다가 어둠에게 빵 하고 터진 적이 있었다, 한번.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 또는 트라우마가 있다,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는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반드시 전쟁하고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상처를 다 엎어버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요 8일 동안 초막절 같이 지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만 해도 산과 동굴로 들짐승처럼 떠돌아다녔거든요. 초막절을 못 지냈어요. 짐승처럼 다녔어요. 들에서 풀 막 먹으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못 지냈으니까 바로 이 날을 어떻게 보냈냐면 초막절처럼 8일 동안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해마다 이 날을 지키자라고 공적으로 규례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우카, 키슬레벌 25일에 한우카가 이제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수와께서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를 창조주 여호와께 맡겼었는데요. 자, 유다가요. 아까 마카비가 유다예요. 유다 마카비인데요. 유다가 이제 막 이렇게 헬라 이 군사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과 나라와 거룩한 성전을 빼앗길 수 있는 바로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자, 키슬레브 월에 한우카 했죠. 봉헌절 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쟁 중에 봉헌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예요? 아직도 율법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거룩한 성전을 빼앗길 수 있는 위협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전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율법과 성전, 나라와 성전을 빼앗길 수 있는 지금 밤낮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일 동안 통곡하고 금식하고 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라. 3일 금식을 명령해요. 모든 백성에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성전을 빼앗기는 건 이해가 되죠. 성전을 빼앗길 수 있어요. 나라가 빼앗길 수 있어요. 율법은 어떻게 빼앗길까요? 율법을 빼앗길 수 있대요. 그렇죠. 못 지키게 하는 게 빼앗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율법을 못 지키게 할까봐, 그렇게 빼앗길까봐 3일 금식을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못 지키게 할까봐 통곡하고 울던 하나님의 성도들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지키게 할까봐 놀래죠.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마땅하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예수와께서 지키신 수전절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래요. 자, 전쟁의 결과는 창조주께 맡기자. 그렇죠? 전쟁의 결과 지는지 이기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전쟁한다 그러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 그 결과를 맡겨드리고 군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과 성전과 예루살렘과 나라와 생활 방식을 위해 생활 방식,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뭐예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언제 쉬고 이게 생활 방식이죠. 이 생활 방식을 자, 성경의 생활 방식, 헬라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생활 방식을 위해 죽기까지 싸워라. 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싸우라고 결의를 시켰어요. 법을 위해 싸워라.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워라. 이게 수전절의 역사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서 율법을 못 지키게 하면 칼을 빼드리는 거죠. 칼을 갈아 밤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네, 진짜로 칼 가르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지키리라. 맨날 전쟁 준비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네, 안 되면 구별되는 거죠. 네, 구별되는 거예요. 왜? 헬라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생활 방식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리로 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자, 생활 방식을 위해서, 법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결하게 싸울 것을 권고한 거예요. 저도 상관없다. 이기든 지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데디케이션의 절개예요. 지금 필요하죠.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 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 뭐예요?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거죠. 여호와 니시라는 표를 줬어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꼭 이겨야 돼요. 저는 꼭 승리해야 돼요. 이렇게 싸운다면 이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쟁의 결과를 하는 게 맡겨드리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라는 전제하에 싸운다면 그거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죠? 내가 그 결과를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내가 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싸울 때 온전히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와의 문인 거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승리가 됐죠. 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예, 아주 뭐 엄청난 전쟁을 되게 잘했어요. 정말로 자기를 헌신해가고 코끼리 중간에는 자기 목숨을 들여갔고요. 가장 큰 그 코끼리 죽이고 함께 죽게 되었지만 하여간 막 엄청 전쟁을 잘했어요.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또 도우셔가지고 보호하셔가지고 정말로 승리하고 끝났습니다. 결국은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는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참으로 어리석은가. 안티오코스가, 자, 고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안티오코스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나를 무시해? 이래가지고 안티오코스가 내 명령을 무시해? 두고 봐. 그래 내가 직접 고문할 거야. 이래가지고 딱 왔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딱 와가지고 엘르아살이라고 옛날 대제사장이었어요. 옛날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보고 딱 얘기해요. 이제 90노인이 다 된 사람이었어요. 뭐라 하냐면 노인, 나는 너가 돼지고기를 먹고 자신을 구원하도록 조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에서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스스로를 더럽혔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율법을 스스로 이제 깼다라고 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 돼지고기만 먹으면 너는 안 죽여, 이렇게 한 거죠. 더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엘르아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너의 백발을 존중하고 참 이렇게 노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근데 유대인의 종교를 보니까 철학자가 아닌 것 같다. 너는 대제사장이라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철학자가 아니야.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연이 우리에게 그것을 먹도록 허락하였는데 왜 이 동물의 훌륭한 고기를 먹기 싫어한단 말이냐. 맛있는 것을 즐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선물을 멀리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야. 진리에 대해 헛된 견해를 가지고 나를 멸시하고, 내가 돼지고기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는 건 나를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입힌다면 더욱 무익한 일을 행하는 거야. 아무 의익이 없어. 왜 돼지고기 때문에 그 목숨을 버려. 무익하다, 헛되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철학에서 깨어나 헛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이에 맞게 생각해서 이로운 진리를 따라 철학해라. 헬라에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진리에 따라 철학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조언을 존중하여 자신의 노년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너 이게 늙었는데 이렇게 고문당하면서 죽고 싶냐. 너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헬라의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헬라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힌 거예요. 즉 이 헬라의 그 대표 안티오코스는 적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죠. 사실은 그 율법된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얼마나 그 헛된 생각이고 바보 같은 생각이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연은 돼지라는 건 먹을 수 있는, 돼지는 새끼도 엄청나게 잘 난다 그러잖아요. 엄청 이게 먹으라고 맛있는 걸 준 건데 왜 자연의 섭리를 거절하냐. 아니 돼지를 먹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그 맛있는 거를.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진짜 어리석다, 무익한 철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헬라의 철학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부딪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도전하는 거죠. 돼지 먹지 말라고? 왜?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무익한 거 아니야? 왜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창조주가 아니니까 뭐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헬라의 왕처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진 않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내가 100%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지혜롭다고 인정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액면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나? 아니면 아유 그건 되게 가벼운 진리야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혹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가? 혹시 나도 헬라 왕처럼 아유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진 않나? 우리가 얼마나 내 사고가 헬라화되어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 못하죠? 엄청나게 헬라 사상에 세뇌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 엘르하살이 이제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엘르하살이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르하살이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 안티오코스여, 신의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설득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권세는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다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점에서도 그것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율법이 참으로 신성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신성하다고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경건에 대한 우리의 평판을 헛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가증한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든 크든 법을 어기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법은 똑같이 경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철학을 비이성적인 것처럼 비웃지만 오직 절제를 가르치며 모든 쾌락과 욕심을 다스리고 또 우리를 훈련하고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자, 안티오코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엘르하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의 감정을 다스렸어요. 율법으로 나의 이성을 계속 새롭게 했죠. 이렇게 삶을 다스리도록 설득됐어요. 훈련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온 천하를 호령하는 안티오코스 단승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명령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에만 굴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혹시라도 율법이 신성하지 않은데 우리가 신성하다고 혹시 착각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건하다고 평판이 잦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성하다고 혹시라도 잘못 생각했을지라도 우리의 경건함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평판을 훼손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가증한 죄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게 가증한 죄여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크든 작든 법을 어기는 건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어기는 거는 중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작은 것이라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경우라도 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멸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 생각나죠?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그처럼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을 것이다. 그렇죠? 그 천국에 가면 다행이죠. 그래도 사역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이 없을지언정.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분들이 정말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경멸될 수 없고 멸시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철학을 비성적이다. 지금 그런 게 있어. 비웃는 거죠. 사람들이 쟤네 미쳤어. 뭐 이렇게 생각해서요.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이렇게 비웃었어. 비이성적인 것처럼. 그렇지만 제 엘르하사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절제를 가르치고 쾌락과 욕심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우리를 훈련하고 모든 고난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훈련하고 견디게 훈련하고 절제하게 훈련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게 훈련하는 게 율법이다. 이게 비성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경건으로 훈련해 주는 사실은 이걸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나와 함께 살면서 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나와 동행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토라가 가르침이 내 안에, 내가 가르침 안에 하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기꺼이 견딜 수 있게 도와줘요. 즉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결국 토라에 훈련된 자예요. 토라에 굴복된 자, 하나님의 가르침에 굴복된 자가 결국은 우리는 순교의 영성으로 데디케이션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우리 좀 훈련됩시다. 5783년에는 제발 좀 훈련돼서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자, 16번. 그래서 이성으로 고통과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게 그 엘르하살이요. 자, 나이가 많고 고귀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려고 하고 돼지고기를 막 넣으려고 했어요. 넣었어요. 그때 엘르하살이 어떻게 했냐면 돼지고기를 뱉어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럽혀진 채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겠다. 내가 내 입과 내 위장이 더럽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예롭게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목숨이 아까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맛보는 것조차 거부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즉 어떻게 보면 이 율법 토라죠. 하나님의 가르침에 토라에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뭐가 된다고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통을 정복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감정, 오감 감각을 이거를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이성이라는 믿음이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와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데디케이션, 희생함으로 인해 갖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언약의 성취는 데디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드려짐이 있어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냥 주시죠. 근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데디케이션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의로움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드려짐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언약의 성취는 행함이에요? 행함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행함 때문에 성취가 된다면 언약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행해서 내가 의로워서 언약이 성취되면 그거는 약속이 아니지. 그냥 내가 행함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절 같잖아요. 근데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언약을 믿음으로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할 때 내가 데디케이션이라는 내가 나의 헌신과 나의 생명을 드리는 정말 이러한 거룩한 삶이 필요가 없느냐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언약이에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철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철학이에요. 뭐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얻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왜 행함이 왜 필요했냐? 의로운 행함, 우리의 의로운 헌신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운 헌신은 뭐 때문에 가능하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헌신이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헌신 안 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의로운 헌신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헌신이 가능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헌신이 없는 것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언약이지만 언약의 믿음으로 시작해요. 반드시. 그러나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입각한 의로운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믿음으로 극복한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엘르아살이 순교로 본보기가 되었는데요. 자, 엘르아살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숨을 드림으로 인해서 늙은 나이에 가치를 보이겠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늙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늙음을 보이겠습니다. 딱 얘기하면서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법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보세요. 경건과 거룩한 법을 위해 기꺼이 죽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으로 죽어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기꺼이 죽음을 선택해갖고요, 훌륭하고 고귀한 본보기를 젊은이들에게 남기고자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즉시 형틀로 나아가서요,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자, 우리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구타를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신음하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주님은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채찍질로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으로 고난을 기쁘게 받습니다. 아멘. 자, 엘르아살이 여기에서 마카비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에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진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거룩한 지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내가 훈련이 덜 됐으면 내 감정을 정복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정복이 덜 돼요. 흔들려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내가 훈련되고 훈련될수록, 내가 믿음으로 더 많이 단련될수록 충분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긴 90세 노인이었죠. 그 다음에는 엄마가 한 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7명이 나와서 다 순교해요. 근데 그 진짜 아이일지라도 이 애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교해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마카비스 얘기하냐면, 자 봐봐 라고 얘기하면서, 봤지? 이성은 우리의 감정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믿음이 감정을 정복할 때 그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끊임없이 헬라 사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감정은 통제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림 그린 거 있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어제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의식의 5%인가? 의식은 되게 5% 빈각에 하나 꼭지고 나머지는 다 무의식으로 거의 90% 이상이 다 그 수면 아래 있죠. 그래서 그 무의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헬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너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느니라. 너희가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죠?
그래 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고, 마카비서는 그 죄를 정복한 사람들의 순교의 행렬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봤지? 내가 증명했다. 이게 책의 주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헬라 철학과 맞짱 뜨는 이 시대에도 신학교에서도 헬라 철학을 가르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헬라 철학을 가르쳐요? 성경을 헬라 사상으로 보려고요? 안 돼요. 그러면,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내가 얼마나 헬라의 법도에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어서 전쟁하면서 내가 헬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안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를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이게 헬라의 법도인가, 이게 하나님의 법도인가, 깨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법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 훈련된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언약을 헌신으로 성취하시는 의로운 메시아상을 갖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한우카를 통해 정결한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헬라의 법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결과를 주께 맡기고 오직 죽기까지 불법과 전쟁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